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북쪽에서 어떤 목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가만히 보니까 양이 몇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동굴에다가 돌을 던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리끼리한 이런 벽이죠. 이 90m 정도, 100m 정도 높이가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사암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동굴에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은 저 동굴에다가 돌을 던지면 양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양이 뛰어나오겠지. 그래서 구멍마다 돌을 던지는데 어느 굴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시 던져봤어요. 또 톡이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하고 그 동굴을 기어서 올라가서 들어가 봤더니 뭔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 항아리였죠. 높이 64.7cm에서 75cm, 그리고 지름이 25cm 되는 뚜껑이 덮인 저 토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10개의 항아리에서 7개의 항아리가 두루마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성경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에 그냥 고물상에 갔다가 아주 싼 가격에 팔았어요. 또 고물상 주인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그 유명한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그 성경 사본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성서학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동굴 267개의 동굴에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다가 11개의 동굴에서 사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사본 전체가 들어있었고, 또 어떤 거는 뭐 찢어져 있고 썩어져 있었지만 아무쪼록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는 쿰난 사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개천이 계절천이라고 해서 비 올 때만 물을 흐르는 개천이 있었어요. 그 개천 이름이 쿰난이고, 그래서 쿰난 사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해바다 북쪽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해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서학에서 그야말로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역사적인 발견이 바로 이 사해 사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에스더인데, 이 쿰난 사본에는, 이 사해 사본에는 에스더 사본이 들어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 사도 바울이라든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든지 많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인용하거나 거론하지를 않아요. 교부들도 에스더서는 암시하지를 않아요. 웬만한 글에 에스더서에 대한 내용은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831년에 처음으로 에스더 주석이 써졌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에서는 에스더서가 인기가 없어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뭘까요? 결혼 안 한 시집 아직 안 가신 분들은 룻기,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룻기를 좋아하고 애독을 하고, 그리고 룻기를 늘 외워요. 그렇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 중세시대나 초기 시대 때는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더서를 쭉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총칭 명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God, God, 힌두교에서도 신, 유교에서도 도교에서도 그 어느 종교에서도 다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있어요. 총칭 명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총칭 명사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그 흔해 빠진 엘로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신, God,
그 자체가 한마디도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안 나오면서 페르시아 왕을 지칭하는 이야기는 167절 전체에서 10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페르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 종교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율법, 성전, 언약, 안식일, 준수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위기를 기도해서 극복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금식했다고 하는 말밖에. 그는 어느 종교나 다 그냥 금식은 합니다. 특별히 뱃살이 두꺼워질수록 우리는 단식원에 가려고 한 번씩 검색해 보잖아요. 누구나 다 굶는 거는 하려고 하는데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하셨던 루터는 에스더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종교개혁자 그 위대한 루터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장로교 창시자 칼빈도 에스더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주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 사람들, 랍비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서기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정경으로 편입을 시킨 것이 에스더서의 역사예요. 전체 10장 167절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역전, 반전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어요. 험악한 시대, 저주와 증오가 남발하는 이 시대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나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역전이라든지 반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앉아있는 육군의 집사가 있다고 합시다.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지하 셋방에서 못 나와. 그리고 너는 시집도 못 가. 그리고 너는 영원토록 빌어먹다가 비참하게 죽지.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가죠? 그 살아갈 힘이, 원동력이 뭐예요? 역전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어느 날 쨍 하고 볕들 날 돌아온단다. 그 대중가요 토로토에도 그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나라 역사든 어느 인생에든 최고의 절대 절망의 밑바닥까지 빠졌다가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두가 다 뭐라고 해요? 최고의 깊은 곳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를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비참하면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나안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간신히 살아서 내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의 삶도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를 정도의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놈이니 오랑캐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가나안 칠족들 살 땅에 가서 사는 것이 선택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연명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드디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1장부터 반전의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야기가 1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원 발음은 크세르크세스 왕이죠.
그런데 1장부터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왕후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이 자리가 하루아침에 폐위가 돼버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유대인 신분을 속이고 살던 에스더가, 궁녀에 불과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서는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끝없는 역전과 반전이 계속해서 있어요.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밀고를 해가지고 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좋았다가, 유대인들에겐 좋았다가 다시금 반유대주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다시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 자기의 친척, 사촌, 조카뻘 되는 이 에스더에게 가서 그럽니다.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오늘 이 날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으니, 오늘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학살당하게 됐으니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해 주시오.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의 법도에는, 궁궐의 법도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은 한 왕비가 나가는 법은 없어요. 먼저 왕비도 폐위됐는데 이번에 새로 된 왕비야 보잘것없는 왕비예요. 그런데 나갈 수 없지만 죽으면 주리라고 하는 에스더 4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우리 모두가 다 에스더 몇 장 몇 절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은 다 죽으면 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쪼록 에스더 5장은 하만의 오만함과 자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가 6장에 가서 하만은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영광스러운 일로 반전이 일어났어요. 에스더 7장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걸어서 목매어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거꾸로 자기가 목매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저 깊은 웅덩이에서 솟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든지 버티고 견디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7장에서 9절 10절 말씀인데 10절 들어보세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서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오늘 이것이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마지막 죽기 전까지는 내가 끝까지 내가 바둥거릴 것이고 버텨볼 것이고 견뎌볼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무에서 출발을 해요.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하나 신설해라. 그러면 예배 하나 신설하는데 3,000명 좌석이기 때문에 3,000명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요. 그러면 3,000명을 채우면 끝납니까? 성가대를 만들어야 돼요. 지휘자를 구해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그런 거 예산 주는 것도 없어요. 또 당연히 안 줄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서울대학을 음대를 다니는 남자를 찾아갔지요. 너 내가 성가대 하나 만들어줄까 지휘해라. 근데 월급이 없어. 근데 네가 잘하면 누구 아니? 너도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올지.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는 어차피 노는이 지휘나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찬인의 식품
옆집 2층에 자취하는 서울대 음대생을 지휘자로 세우고 청년들을 아침부터 밤까지 가서 성가대라 성가대라 성가대라. 그 다음 이 자리에 채울 길이 없잖아요. 기도회에서 우리 3,000명을 채우자. 그랬더니 고등학생 1학년 녀석이 목사님 버스 한 대 우리 경희고등학교에 보내주시면 제가 버스로 한가득 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데 믿음 있는 목사 밑에는 믿음 있는 학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버스 한 대에 싣고 왔어요. 역시 대단한 놈이에요. 고등학생 녀석인데. 그러므로 저는 내 생에 절망이 없어요. 비닐하우스에 당당해 갑니다. 아무도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출발해.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거다. 그랬더니 오늘의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만 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장소에 보내주십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고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에스더 10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더서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레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엄청난 반전이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러면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장자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그럼 빌어쳐먹어요.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아하,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 보니 내가 축복을 받으려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친척, 내 가족을 한테 잘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내 가까운 사람을 잘하면 먼 데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 춘추 전국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 중에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겠는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했어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우리 안에 이 나라에 같이 살 수 있겠소? 오늘 이 백성을 위해 줘야 됩니다. 이 근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 주면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을 잘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가 왜 친정 부모를 내가 왜 모셔야 돼? 내가 시부모를 내가 왜 모셔야 돼?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요셉의 축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오늘 내 아내, 내 남편서부터 섭섭하게 하지 말고 내 가족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왜 이렇게 전부 다들 그렇게 모기 떼같이 달려들어 이러지 말고 내가 축복의 근원이다. 내가 요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때를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모세 오경의 절기만 우리는 지켜요. 그런데 불임절은 비모세 절기입니다.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 기독교는 없기 때문에 안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그 대학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불임절을 크게 지켜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극명하게 달라요.
실패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리를 짐작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에는 세상에 수많은 변수가 있다, 역전이 있다,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예요. 모든 지혜는 그분에게부터 온 거고 온 우주 만물 역사는 그분이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무한대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만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두벅 걸어 나가면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 같을지라도 역전의 변수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이팅게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당신의 그 모습이 당신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당신의 오늘의 이 모습이 당신의 지난날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페리페티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영어로는 페리페트입니다. 문학에서 상황의 반전,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페리페티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페리페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예측되고 의도된 결과와는 반대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갯돈을 타면 내가 이번에 자동차도 사고, 내가 이번에 여행도 한번 하고, 내가 선물도 하고, 계획이 찬란했는데 갯돈 타는 날 전날 개주가 도망갔네. 이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살만했는데 병이 왔네. 이때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또 나가면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뭐라고 나와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를 믿는 사람에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연극 영화에서는 인간의 삶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기법이 바로 페리페티야, 영어로 페리페티라고 하는 상황의 반전, 전환점이 모든 영화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거지. 얼마나 반전이 정말 1분 간격으로 많으냐, 그러면 그 영화는 히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페리페티라고 하는 문학에서 상황의 반전,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드라마, 연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는 거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히트를 치는 거예요. 이 페르페티아 뒤에는 뭐예요? 인간이, 사람이, 우리의 계획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그 힘을 뭐라고 그래요? 페리페티아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기저에. 그래서 에스더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독서가 된 겁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뜻은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당연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책 기조를,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당연히 정치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정치학을 공부하거나 행정학을 공부할 때 기본으로 배우는 것이 이거예요. 정권을 획득하는 거다. 그러니까 뺏겼다고 하는 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흔들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면 놀라운 만사 형통의 역사가, 그리고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건 오늘날 정치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출애굽 시대 때에도, 모세 시대 때에도, 모세가 유고됐을 때 잠시 시내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아침에 정권이 뒤집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보고가 들어왔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심장이 한 번은 덜커덕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죽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원수에게,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젊은 20대 때 초반에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제 아무리 별짓들을 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온갖 풍설을, 정치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가담들 하지만 나는 꾸준히 고구마와 호박죽과 내가 먹은 것들을 끊임없이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많은 정치에 이미 미혹돼서 중독돼서 유튜브에 빠지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서 누가 옳다 말다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지한 교인들만이 왜 목사님은 자기의 정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예수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파입니까? 예수파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위에 걸려있는 거 다 같이 크게 솔 도레미파 솔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시키지만,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를 요동시키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예비한 길을 갈 것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미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정독하고 정회하고 우리가 읽으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보다 더 험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뭐예요?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영어 알파벳에서 A, B, C, D, E, F, G로 가잖아요. 독일 말은 아베체데 에프게, 프랑스 말은 아베세데, 헬라 말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 모든 알파벳은 A로 시작해서 Z로 끝난다.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며 갈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지금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 정치인은 거짓말을 잘할까? 그러고 난 다음엔 또 안 한 듯이 또 그냥 할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을 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Let it be.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둬.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지랄하는 놈은 계속 지랄을 해요. 거짓말하는 놈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더러운 놈은 계속 더러워요. 의로운 자는 의로워져요. 거룩한 자는 거룩해져요. 내버려 둬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기이하다, 이상하다, 거짓말이다 하고 흥분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 입만 더러워져요. 내 영혼만 더러워져요. 그냥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간마디 인용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걸 가지고 흥분하고 특정 지역에 가서 깃발을 흔들며 외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조에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싸워야죠. 주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계시가 없으면 열심히 사세요.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세요. 11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것을 기이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시켜 버렸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계속 개 같은 짓을 하염없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말세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신묘막측한 주님의 놀라운 수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회개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간증할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번쩍 들거나 아니면 한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은 바뀔지라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